오늘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아 우리는 매우 강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보면 우리 인간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없어요. 동물들을 다 다스리며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동물보다 사실 나은 것이 없어요. 싸움도 잘하지도 못해요. 동물보다 키가 크지도 못해요. 달리기를 잘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어쩌면 동물보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빼면 나약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으신 분 사망자를 이 통계를 내서 보니까요, 전 세계에 654만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이 집계가 있어요. 그런데 WHO에서는 사실 인도에서만 약 700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2,700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고 많은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또 겨울이 다가오면서요, 이제 독감과 함께 트윈데믹이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듦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00년 전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통치하고 있던 아람 왕의 이 군사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를 쫓아옵니다. 그가 도단이라는 성읍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도단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도단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이 사환이 눈을 떠서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요, 애굽의 군대가 다 와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이 사환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와,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이 아람 군대에게 죽음을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 성읍을 에워싼 아람 군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사는요, BC 9세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그의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호와람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기만 하면요, 아람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 것인가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그것을 막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아람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 텐데 그 쳐들어올 것을 미리 가서 우리가 막고 있다가 그들을 치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정말로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날 그 아람 군대는 쳐들어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마다 다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아람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 언제든 막 기습해 들어가는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늘 그것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전쟁에서 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요, 그 밑에 신하들을 다 모으고 말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스파이가 있다. 누군가 우리가 출전하는 그날을 그곳에 가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을 막고 있다가 우리가 늘 참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스파이를 골라내야 된다. 그런데요, 한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도록 해라. 그래서요 이 군대를 막 풀어가지고 그들을 이 도단 성읍까지 다 보내고 도단 성읍을 에워쌌어요. 이 도단이 어디에 있냐 지도를 잠깐 볼까요?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네요.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겠고, 거기서 위로 약 한 12km 떨어진 곳에 도단이라는 이 성읍이 있어요. 저 위쪽으로 오른쪽 위에 보면 아람, 이 아람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늘 쳐들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 성읍, 자그만 성읍을 에워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요, 이 애국 군대가 말과 병거를 엄청나게 밀고 들어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온 성읍을 다 둘러쌌어요. 그래서 놀래서 떨면서 와서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는요 두려워 떨면서 말했어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다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요. 코로나가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 있을 때는 겨울이면 끝날 것이다, 아니면 백신이 만들어지면 끝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소용없고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백신 이제는 4차를 맞아야 되네, 이런 말을 해요. 유럽에서는 또다시 이 재유행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뉴스도 들려요. 이렇듯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친한 지인 때문에요, 갑자기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해요. 형제 자매 때문에요, 갑자기 어렵고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또 갑자기 찾아온 이 병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절망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문제가 우리가 갑자기 탁 찾아왔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으로 뛰는 자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 염려할 시간에요, 걱정할 시간에요, 오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만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아람의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왜?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직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사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염려 근심하며 사환이 와서 엘리사에게 말할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무슨 말하고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들이
쳐들어온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과 함께한 자가 어디 있어요? 백성들도 다 지금 수도 사마리아에 있을 텐데 사람들이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엘리사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살짝 마시가고 도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저런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이 가져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며 천군 천사를 너와 함께 둘러서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현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거 바라보며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며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세상 바라보면요, 절대적으로는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에서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물고 뜯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내가 못 살겠어.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가정이 어려워져서 나 정말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사야 41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였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요, 우리 삶은 백전백승인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속히 우리를 지나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것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그 거기서 고난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절망과 손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삶 가운데 그냥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염려, 근심, 걱정이. 요즘 뉴스를 한번 보세요. 뭐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라도 있나요? 다 걱정이에요. 나라도 걱정이고요. 뭐 주식도 뭐 떨어져서 걱정이고, 우리나라 환율도 떨어져서 걱정이고, 세계적인 경제도 다 걱정이고, 다 모든 것이 어렵고 문제. 들려오는 소리마다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눈을 뜨면, 영의 귀를 열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축복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게 되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와 청년은 누굽니까? 아까 나가서 두려움에 떨었던 사환이,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세요. 영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리고 그 청년이 눈이 떠지자 보니까 하나님이 보냈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청년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요, 적군만 보여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이, 그 순간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다 보내주셨는데 무슨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저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사가 더 많은데, 걱정할 것 없다.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게 되는 것이,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영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답답한 나의 삶의 해결책이 보이게 되게 되는 것이, 이 시간 영의 눈을 뜨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을 뜨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세상의 귀를 열고 염려, 근심, 걱정의 소리 듣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청년이요, 영의 눈이 뜨게 하셨을 동시에 엘리사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적군의 육의 눈이 닫혀지게 하옵소서. 6장 18절을 볼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지금 아람의 군대가요, 엘리사를 막 잡으러 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잡으러 와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요, 그 순간 다 맹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이 맹인들이니까요, 무엇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더듬 하면서 그냥 군대가 그러고 있는 것이. 그때 엘리사가 나가서, 자, 아람 군대들아, 나를 따라와라.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어떻게 싸울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으러 왔던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졸졸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사마리아의 성 안까지. 그러니까 한 12km를 그냥 졸졸 따라가서 사마리아 성 안에까지 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눈을 열어 보게 하세요. 그랬더니요, 아람 군대가 눈을 떠서 봤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수도 한가운데에 자기들이 갇혀 있고 모든 병력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눈을 떠서 봐요. 아람 군대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잡으러 왔다가 지금 완전히 잡힌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지금 자기들을 늘 괴롭히던 이 아람의 군대가 모조리 다 잡혀와서 자기 성 안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요, 막 기뻐서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 선지자요, 저들을 칠까요? 저들을 칠까요? 막 2번이나 물어봐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왔지만 그들을 잘 먹이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렇게 돌아간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 변해서요 축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힌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베풀고 저들을 품을 수도 있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혹시라도 적군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길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일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보면요 마약 중독, 이 코카인 중독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코카인 중독된 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고 보니까 눈을 뜨지 못한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코카인 중독자의 어머니 뱃속에서 6개월 만에 태어났는데요, 아이는 800g의 미숙아로 태어나요. 그러고 좀 보니까 아이가 눈도 안 보이는 것과 합쳐서 또 이 뇌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요 눈도 안 보이고 또 자폐증까지 갖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인 이 중독된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이 위탁기관에 아이를 버려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위탁기관에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요, 그 아이의 고모 크리스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그 고모가 그 아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소문에서 그 아이를 찾아서요 15개월 된 그 아이를 찾아서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게 됩니다. 애가 앞을 보지도 못하고 자폐증까지 있지만요 고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잘 양육하며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 아이는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폐증 환자인 이 아이인데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피아노에 앉혀놨는데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말도 잘 못했던 아이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부른 노래가 Open the eyes of my heart라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라는 노래를 불러요. 이 모습을 본 고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 한 번도 피아노도 배워보지 않았던 아이, 정말 노래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앉아서 찬양을 반주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본격적으로 음악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쳤어요. 이 자폐증인 아이가 절대음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한 번만 들으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치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충일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이 아이가 초대돼서 그 미국의 큰 그 행사 가운데 아이가 불러서 미국 국가를 부르게 되고, 그것이 생중계돼서 다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보면서 이 아이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3년 첫 앨범을 내게 되고 전국을 다니며 찬양을 부르면 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 아이가 10살 때 불렀던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부모님과의 버림을 받고 눈도 보이지 않는 자폐아이가 거룩하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용기를 갖게 되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이 아이의 노래를 부른 것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이 아이 더블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 꿈의 가장 큰 후원자는 하나님입니다. 눈이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가려진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뻐 만들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을 뜨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